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4대 교회를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떠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며 나에게 과연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4대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는데 4대 지역은 4대라고 하는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대 교회입니다. 4대는 우리가 옆전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한국으로 친다면 48km 정도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이 4대 교회의 도시 자체가 요새입니다. 아주 절벽에 있는데 한 500m 고지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위치해 있는 4대 성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 해발 500m 정도 고지대에 건설된 4대 성은 당시에 주변에 적들로부터 난공불락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냐면 에레미야서 46장 9절에 보니까 루딤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6장 9절에서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이랬는데 이 루딤 사람들이 4대 교회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4대 교회의 도시에 흐르는 팍툴루스 강이라고 있는데 이 강이 얼마나 사금이 많이 나오는지 사금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세계 최초로 그 말을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4대 성이라고 하죠. 4대 교회에 있는 이 지역. 그런데 왜 4대 교회가 왜 유명무실해졌는가? 우리가 후에 보면 4대 지역에 4대 교회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됐는가? 그 4대 지역은 사금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굳이 기도하고 엎드려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느냐?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빈곤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도시가 폐쇄돼 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4대 교회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부터 살펴보면서 그 4대 교회를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론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4대 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4대 교회의 특징은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요. 그분은 이마가 뿔이 나서 꼭 뿔난 낙타 같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 무릎이 얼마나 튀어나왔으면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이 꼭 낙타 부릅 같다. 그래서 낙타와 비슷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얼마나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그리스에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패여 있어요. 딱 무릎 그 두 자리가. 그리고 앞편에 절벽 깎아지는 벽이 있는데 바위돌이 있는데 이마로 얼마나 거기다 부딪혔으면 거기에 이마에 자국이 딱 앉은 자리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나와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별칭을 들을 정도로 그런 분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회개한 도시.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풍요로우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경제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폐허가 되고 몰락돼 버렸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신데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7 영을 가지고 있고 7 별을 가진 이시라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사대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 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과 은혜와 작용을 나타내는 성령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유대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역을 더해 주시는 그런 영이다. 또한 반면에 그에게 영역을 더해 주는데도 개선되지 못할 때에는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과감하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왜 그렇게 게으르냐고 우리 안에 나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려운 화를 우리가 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 별은 뭘 말할까요? 오늘 7 별 얘기하니까 뭐 북두칠성별 7개 얘기하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파송한 사자 7교의 목사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책임감과 그 다음에 충성과 열심을 다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목회 활동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세요. 그리고 목회를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교회는 인본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세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은 이 양자를 모두 다 지탱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도우시고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을 돕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기분 나쁘다고 장로가 저 앞에서 목사 못 올라가게 막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성령을 방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목사님들, 지금도 성령께서 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감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지의 핵심, 오늘 우리가 본론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대교회에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 서두에서는 주님께서 교회의 잘한 점들을 먼저 칭찬하고 나중에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보통 서신의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사대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7교회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2군데만은 편지 서두에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니까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책망으로 지금 주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의 평판은 매우 좋았어요. 성장하는 교회로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고 확장해 나갔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의 모범과 품위에 있어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와 같은 별명도 들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만사가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실제는 소문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상태를 보니까 예배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길을 따르는 것이 오늘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런 일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며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생의 원칙이 깨어져버렸다는 것이죠. 거의 교회가 영적으로 익사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보된 교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오늘 신앙의 뿌리가 근근히 붙어있는 그거 다시 회복해서 굳게 붙잡으라. 신앙의 길을.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책망도 때로는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천국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들은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이웨이를 갈 때가 때로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간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와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푯대를 정하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내 십자가, 내 멍에의 십자가를 어디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고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비록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점심은 먹었지만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을 내가 지금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싫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내가 가기 싫어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기뻐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곳은요, 우리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예배를요 안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예배에 참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머리 되셔요. 우리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오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 있어서 어느 회사에 주식을 좀 샀다 칩시다. 날이면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 올랐나 내렸나 떨어졌나 붙었나. 제가 아는 한 분이 주식을 하는데요, 자다가도 깨어나서 그거 주식 올랐나 그걸 보더라고요. 언제 팔아야지, 언제 이거 올라가나. 그런 매일같이 주식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데 와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 계신 그분을 지금 하나님이 관철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부정해 버렸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너희 처음 받았던 그 사랑 아직 다 소멸되기 전에 붙들어라,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저는 친교실에 뽕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이파리가 하나는 힘이 없어져. 그래서 물컵에다 물을 받아다가 절절절절 부어줬더니 몇 시간 지나니까 이파리가 막 힘이 나서 제 모습을 갖추는 걸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순결함을 보유하고 있는 그나마 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지금 이렇게 책망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용물이 부족하듯이 주일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참된 봉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는 이와 같은 봉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다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내가 어떻게 신앙의 발걸음으로 굳게 설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복받는 비결을 좀 전해줄 것이지, 참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해댄다고 그런 나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 거는 세상 어떤 경제 그런 뉴스 포럼 이런 걸 들으면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환영하였는가, 또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오늘 사대교회에 지금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받을 것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굳게 그걸 붙잡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권고가 무시되지 않도록 위협적인 말씀을 또한 덧붙였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요, 지키지 않으면 어느 시에 도적같이 와서 있는 것마저 다 철수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위기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을 때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말기래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다 판정을 받고 그날부터 인생을 자포자기하듯 살아가는 분들도 주변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남아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끄집어내 가버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푯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결코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주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에 와서 저는 저 나름대로 돈을 잘 벌어보려고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뒷거래를 좀 했어요. 양심에 걸려. 야 이놈아, 하나님 보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라고 책망의 말씀이 들려와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돈 번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가차없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43만 불 빌려준 그 사람이 감옥소로 들어간 거였어. 사기에 걸려서. 지금까지 그 소식 그 이후로는 모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데만 한 6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지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집안의 건강이 무너지고 하던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렸고, 그러게 되니까요, 경제가, 내 개인의 경제가 절단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나 혼자 잘해보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 저 이제 제가 승복할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지을 때 하나님이 어느 때부턴가 저에게 다시금 물질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LA에서나 필렌에서 부자 목사라고 소문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 목사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 부자 목사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요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봐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다 몰수해 가시는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되고 났더니요, 온갖 이업을 받는데 말도 못하게 이업을 받았습니다. 직원을 데리고 일했더니 그만두게 했더니 이 직원이 저한테 노동법을 걸고 재판도 받고요, 별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몰아서 추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우리 4대 교회가 비록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이루와 격려를 놓치지 않고 이루해 주십니다. 저 또한 그 이루와 격려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서구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이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평가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요, 흰 옷을 입었나 그렇지 않나 그렇게 바로 볼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와 장소에 널리 횡행했던 부패와 부정,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주님은 그들을 매우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오늘 우리가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는 그분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하얀 세마포를 저와 여러분들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이 비밀을 내가 오늘 노출했습니다. 4대 교회에 보니까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이죠. 천국 갈 준비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천국 갈 준비한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너 왜 여기 왔니? 라고 추방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왕이 와서 보니까 저기 한 분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옷을 입고 왔느냐?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자를 빨리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지라.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흰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흰 옷 입는 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흰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들이 교회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 남들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구주로 고백한 분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 그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이 시간이 영광의 광채로 빛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광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 입은 이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고서 장차 저 세상에서 받을 영예와 영광의 흰옷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그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4대 교회의 이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든지 말든지 목사가 떠들든지 말든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옷 흰옷을 입고 있나 아닙니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흰옷 입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의 흰옷을 입고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읽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금 머리 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지 않는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커다란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흰 옷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도 이렇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흰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승리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이 부분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단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걸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저 백성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생명책에다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들은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정됩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오늘 택정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한 사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의의 백성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있는 분들은 면류관 받기 위해 열심히 우리가 충성을 다합시다.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가 내 옆에 있는 자가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엄격한 재판장이 심판을 하십니다. 엄하게 합니다. 규율이 엄합니다. 대강대충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때에 아멘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